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에는 언제나 권력을 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힘을 갖기를 원하는 존재죠. 물론 지금 말하는 힘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서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노력은 작동하니까요. 권력을 갖기 원하는 것이 선한 목적이든지 아니면 악한 의도이든지 상관없이 권력에는 지배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이 힘과 권력을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 간 전쟁에는 표면적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근원에는 힘으로 상대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가정이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모임에서 주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권력 있는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이죠. 권력, 힘 갖기를 바란 제자들 모습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특징적인 모습은 자기가 가진 힘보다 더 큰 권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힘이 있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곳에는 예외 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이죠. 레위의 후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 오니 이 고라에게 합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영향력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러 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기였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항의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회중 위에 스스로 높여 군림하려는 것이요? 라고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반기를 든 대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회막에서의 일, 성막에서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회막을 걷어야 되잖아요. 레위 사람만 걷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회막의 기둥과 말뚝, 널판과 그 장막, 천들을 다 걷고 회막 안에 설치해 두었던 여러 기구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싸서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행진하다가 어느 지점에 와서 이제 그곳에 다시 진영을 펼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레위 자손들이
자기들이 움직여 이동해 왔던 회막을 다시 설치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널판을 펴고 그리고 거기에 성막, 회막을 천을 이렇게 세우고 지붕을 덮고 그 안에 사용할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시 설치를 하고 법궤를 있어야 될 곳에 잘 설치하고 모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레위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과 여호와의 법궤를 관리하는 이 일은 레위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직무였어요. 그 가운데 고라는 고핫 자손의 후손인데 이 고핫 자손들은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 기구들, 법궤를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기가 레위 지파에 속해서 이런 특별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아론이 하고 있는 제사장 역할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고라는 나도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겠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나도 아론처럼 레위 지파이고 성막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 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라는 아론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고라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의 권력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니까 그 일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명예롭게 보였던 것이죠. 제사장 아론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나와 레위인들은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아론을 더 돋보이게 하고 그의 일을 시중두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섭하고 또 아론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은 제사장 직무에 대한 욕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거슬러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사람들이 고라 외에 더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 루벤 지파에 다단과 아비람, 온이 합사였는데 그들 생각은 이런 것이었겠지요. 내가 장자 루벤 지파에 속해 있는데 나도 제사장이 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고라에 합세한 사람들 중에 지휘관 250명이 있었는데 내가 백부장이고 내가 천부장인데 군대의 지휘관인데 저 제사장 일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 25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모두 백부장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 2만 5천 명을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이 천부장이었다고 하면 25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그런 반역에 합세한 사람들의 규모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60만 명 정도인데 그 절반 가까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스라엘 안에 굉장한 내분, 분열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안에서의 권력 투쟁과 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고라가 이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반역을 꾀할 때 아마도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뒤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반감을 일으켰겠지요. 그렇게 해서 세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뒷말로 부정적인 감정, 험담을 하며 적대적인 생각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뒤에서 나누는 험담은 자칫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 험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모세와 아론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가 레위 지파를 성별하셔서 회막의 일을 하도록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무를 맡기시고 각각의 구별하셔서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그 세력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모세는 자기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며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는 고라와 그 무리들 때문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마음이 상심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고라와 그의 추종 세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 제사장처럼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되고 싶은 제사장, 향로를 만들어서 그 속에 불을 넣고 그 위에 향을 채워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올 것인데 내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당신들 레위 자손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구별하셔서 성막의 일을 맡기셨어.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서 회중들을 돌보게 하셨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다는 말이요?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하여서 대항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이렇게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책망하면서 내일 나올 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회막에 있었습니다. 고라는 온 회중들을 그 회막 앞에 모으고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자신을 거역한 무리에 대해서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모든 일들, 곧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의 일을 하게 한 이 모든 일이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 알게 될 것이요. 만약 내가 원해서 아론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런 평범한 죽음을 죽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6장 31절 35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땅 아래로 자기의 가족 재물과 함께 다 빠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지휘관 250명을 향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심판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계획하셔서 진행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항의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죽었어. 당신들 때문에 군대의 지휘관들이 죽고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당신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규탄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온 회중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는 아론에게 얼른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가서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담아가지고 가서 속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서 연병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은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가지고 급히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갑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전에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고 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만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속죄하려고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리더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거역해도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니까요. 범죄한 자, 거역한 자들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살리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본심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47절과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백성 가운데 연병이 시작이 되었어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급히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향료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살게 된 것이죠. 아론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하고 화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중보적 사역이라 합니다. 중보사역.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하며 중보사역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죠.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영적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라가 생각했던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희생이고 섬김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이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용서하고 살게 만드는 일.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중보의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아론의 중보 사역도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 중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용서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도록
거룩한 영적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을 보면서,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희롱하며 비난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갖고 싶은 지배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면 지금의 삶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가정, 지금 내게 주신 재물과 건강, 지금 나에게 주신 직분, 지금 내게 주신 여러 사역들 모두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이에요.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귀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그에 대한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론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할 때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속죄하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힘든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보적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적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권력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임한 재앙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한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중보적 사역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제사장처럼 중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일터는 평안하게 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를 해롭게 힘들게 공격하는 사람들조차도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므로 저들이 살고 공동체는 보존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화해하고 화목한 삶이 이어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